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에 넷째 날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인사합니다.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은 뭐냐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헌신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오늘 천하보다 귀하신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많은 이들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고 전도의 재단이 무너지는 이런 때에, 이 참 절박한 때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돼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 할렐루야. 참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희망이 있고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을 찾은 겁니다. 10명. 의인 10명, 깨어있는 의인 10명.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주님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데 단 한 시간도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입니까 우리가. 어제 조재현 전도사님이 수요 말씀 소원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 이렇게 진료할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오겠다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차를 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상에 차를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오지마, 모처럼 나갔는데 대학로에서 사모님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와. 그래서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와서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김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신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처럼 가득한데,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슴에 딱 와닿더라. 그래, 안타깝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이 느끼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침묵의 영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준비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부흥회면 제가 자유롭게 하겠는데 말이죠. 새벽에는 시간도 많지 않고.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잡히신 이후 공회 앞에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 바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주님을 잡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혹시라도 같은 편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쫓았습니다. 어떤 결말이 이루어지는지 알고는 또 싶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는 싶어서 성경에 보니까 참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는 하인들과 함께, 주님 곁에 앉은 게 아니고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공회 분위기는, 성서를 들여다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주님을 잡아 죽이고자 증거를 찾아서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저 사람을 쳐 죽이자고, 그리고 증거를 대기 시작했는데 그 확실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증인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울 수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 모독입니까? 성소를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사흘 동안 지울 수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반역 죄인으로, 신성 모독죄로 당연히 십자가형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는데 너 뭐 할 말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반응을 보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따라해서 침묵하셨다. 여러분, 그 내용이 6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없었을까요? 너무너무 억울했을 텐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님께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주님께서 청중을 압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들여다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고난당할 때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어요? 입을 열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말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침묵하셨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이 든 상황이야. 그래서 주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하나님, 미동도 없으셔. 그냥 침묵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자리할 때 여러분 무너지지 않나요? 무너지는 거야. 어떨 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저 마지막 절벽까지 왔어요. 지금 하나님 제 손 잡아주지 않으면 저기서 끝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끝이에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 마음의 울림을 주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이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 그런 상황, 그런 절박, 그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응답하지 않아주시면 전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런 기도 여러분도 할 때 있죠? 저도 할 때 있어요. 저도. 여러분, 갈릴리 교회 14년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기도 한두 번 했겠어요, 새벽에. 네. 하나님의 침묵. 그 어떨 때 하나님 침묵이야.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아. 이야, 정말 야속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런데 제가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셨구나. 할렐루야. 그 순간 미칠 것 같아. 왜 응답하여 주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때 그 하나님의 침묵도 내겐 최고의 응답이었던 거야.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고 계셨을까? 이 침묵도 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 성부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긍정하셨기 때문에 입을 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사건건 답변을 할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로 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책을 출간했어요. 그 책이 바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용을 보면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만큼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육체의 고통,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슬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무력함에 빠졌고 하박국도 불평했고 주님 역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계획인 구원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그 북유럽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 나와서 마음의 소원을 토해내고 기도하면
놀랍게 기도의 응답들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모여들기 시작. 그래서 그 교회에 문지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동상 앞에 줄을 서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저 예수님의 동상, 예수님 대신 한번 다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다 한번 듣는 그런 위치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동상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그 자리에 저도 한번 좀 서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느 날 주님이 그래? 정말로 이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어? 하루만이라도 서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루만 이 자리에 내 대신 동상에 대해 서 있게 할 테니까 나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그 약속이 뭡니까? 했더니 그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너는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못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문지기가 되고 그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자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부자는 도박에 미쳐있는 부자야. 그래가지고 지금 도박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돈가방에 돈을 잔뜩 넣고 그러고 이제 도박을 하러 가는데 가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는 갔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그만 깜빡하고는 그 도박 자금인 돈가방을 두고 가버렸네. 그러니까는 이 문지기가 딱 보니까는 아니 저 돈가방 가져가야 되는데 저걸 두고 가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과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한 가난한 농부가 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제 아내가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지금 수술을 하면 산다 그러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옆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돈가방이 있어. 그러면 돈가방을 보니까는 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돈가방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갑자기 한 청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청년이 기도하는데 청년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뱃사람이 돼서 뱃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러 가는 날인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뒤에 성전문이 빵 열리면서 말이죠. 도박에 미친 그 부자가 자기 돈가방 두고 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찾는데 보니까 돈가방이 없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 청년이 있으니까 그 청년의 멱살을 잡고 내 돈가방 내놓으라고, 내 돈가방 내놓으라고. 그리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날 빨리 지금 이 청년은 배를 타야 되는데 경찰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상이 된 이 문지기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자에게는 돈가방을 찾아주고 그리고는 이 모든 사태를 정상적으로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했냐고 화를 내니까 이 문지기가 하는 말이 아니 제가 말을 한 건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이 억울한 일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주려고 그런 거지, 제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가만히 봐.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네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은, 자, 어떤 일을, 저 부자는 도박을 하려고 저 돈가방을 가져간, 어차피 그 돈은 도박으로 다 날릴 돈이야.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 돈으로 저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어. 그리고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저 청년이 오늘 배를 타지 못했을 거야. 근데 그 청년이 오늘 배를 타서 배가 전복이 돼서 세상을 떠났어.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때로 내가 왜 침묵으로 일하는지 알겠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답답하죠. 왜 침묵하시는지,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지만은,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회 앞에서 주님의 침묵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부터 나온 믿음의 행위인 거죠. 붙잡히시고 찢김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일들조차도 성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깊은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전적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요, 그 상황에서 침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땠을까요? 조금만 누구에게 오해를 받고 조금만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찌하랴 이 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실지. 할렐루야. 요셉도 13년 동안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니까요. 침묵한 겁니다. 어떻게 그 침묵할 수 있었을까? 그 지경에서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죄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갔는데 억울하다고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게 고함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람들 붙잡고 보디발 장소 아내들 붙잡고 말이죠.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당신 주의 종에게 득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데도 말을 하지 않아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야.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손길을 신뢰하면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하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서로 믿으니까. 할렐루야. 교회도요,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는 교회는 무슨 위원회 가지고 맨날 모이면 회의만 하는 교회. 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만나가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걸 수십 번 해야 돼.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신뢰하면은요, 믿으면 많은 말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믿어.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난 다 믿을 수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나는 믿을 수 있어. 난 아무 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난 전폭적으로 지지해. 다 위임할 수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 주변에 저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난 믿을 수 있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아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일을 하냐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을 아니까. 그 사람 그럴 뿐이 아니야.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힘이 되어줘요. 난 저 목사님 믿어.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난 하나님 믿어. 그 말이 뭘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야. 난 그 하나님 믿어. 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만 얘기해.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가요? 오늘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저는 침묵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 훈련이야말로 믿음의 훈련이다. 특별히 오늘 이 고난주간 네 번째 새벽을 맞이하는데,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여러분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침묵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악도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거야. 불만하지 않을 거야. 입을 열어 사사건건 문제 제기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성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우리도 주님처럼 깊은 침묵 속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는 손길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